시절 첫 번째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촌 예샤야후 베나모츠 아서르 하차 알야후다 비 예루살렘 비메이 요담 아하즈 에키시키야후 말케이 예후다. 세 가지 다른 시대의 이사야가 쓰여졌다는 것이 성서비평학의 결론이다. 성서비평학을 거부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신학들도 인정하는가? 도대체 성서비평학이 신학이 아니면 무엇인가? 성서비평학의 목적이 성경의 경건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을 무시하기 위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 있더라도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존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학문과 인간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반성과 성찰의 문제일 뿐이다. 스스로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모두 나 외에 다른 것에 돌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는가? 신앙은 아무리 순교의 현실에서 곧 몇 분 몇 초밖에 남지 않는 죽음이라고 부정되고 거부하고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서도 붙들고 소망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라는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예수를 부정하는 학문과 주장과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굴해내는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가들의 열정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라도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예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통일교와 이만희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를 자신 안에 찾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는 단지 헛된 존재요 헛것을 보는 환각 속에서 사모하는 존재가 되실 것이다. 성서비평학으로 이사야서 66장이 아무도 통일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 통일적이지 못한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와 당위성과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류가 통일성의 문제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시작되고 그분에게 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는 학설과 주의 주장일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흠하심이나 만물을 통일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모든 이론과 모든 학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주장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악하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 로마가 사실을 얼마나 악한 나라인가? 미국에 기독교가 있다고 하나 미국의 교단은 얼마나 많은가? 사실 우리 한국보다 교단이 많은 게 미국이 아닌가?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유타주의 미국의 한 나라는 나라가 온통 몰몬교도들이다. 다양성은 일치와 조화를 상실하면 그것은 서로가 악이 된다. 우리의 수십억의 지구의 인구가 모두 다양한 사람들인 것은 모두가 한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찬양하기 위함이 아닌가? 빌립보서 2장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다. 입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입들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오직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서 성경은 흠투성이고 통일성이 없고 저자도 확실하지 못하고 연대도 안 맞고 때로는 잔인한 하나님을 때로는 무능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러나 내가 문제지 무신론자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서 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빛을 비추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 언제나 주를 영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요한계시록 2장 5 상반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돌아봐야 할 것은 세상의 어둠과 밤이 아니다.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바라보다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의 햇빛으로 비추일 때 그제야 우리는 광명한 세상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앞에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35절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였다. 이사야 사실 빛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사야를 계속 읽어보면 나타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이사야는 빛과 구원의 선지이요 이사야 복음서의 저자인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였다. 망해가는 것은 악인들과 범죄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사야서를 정확히 읽으면 모든 쇠락과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선한 우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사야 2장 3절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였다. 문제는 살 길이다. 망하는 세상에 살아남는 법. 그것이 비굴하게 부정한 방법이 아닌 오히려 당당하고 정의의 방법과 온전한 방법으로 살아남고 살아가는 법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사야가 예배하려 했던 분은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사야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증거한다. 요한은 이 어린 양을 증거하는 일의 세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자들의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였다. 요한복음 1장 31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였다. 온 이스라엘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전체로 구원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무슨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무슨 활동에 의하여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살아가는 길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 치하에서 살아남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번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위한 것이겠는가? 우리가 산다면 자손들은 어찌 살겠는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모세는 의로운 선지자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그의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후손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 살아가리라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신명기 한 장 39절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뱀에 물려 죽게 될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사는 것이다. 자손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은혜가 떠난 교회의 교인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 교회 교육에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것이 없는가?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시대의 죄악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가? 한국 교회는 세상에 흥하면 흥하고 세상이 망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업이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어렵고 신실한 교회가 버티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만국에서도 살아남아 대한민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멸망 속에서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죽는 것을 가르치고 망하는 것을 가르치며 죽는 것이 무엇이고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수천 년 박해와 학살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지키는 유대인에게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다. 세상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야 말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왜 죽는지를 알고 왜 망하는지 알아야 사는 길도 알고 흥하는 길도 아는 것이 아닌가? 예수 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것이 왜 믿음의 문제인가? 신앙은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가? 로마서 14장 9절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였는데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조롱과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 이사가 가지고 있는 이의 해답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보라. 멸망이 당연한 이스라엘의 말기에 왜 이사야는 사는 길과 사는 방법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라. 이사야의 탁월함은 이 책이 심판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이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므로 또한 이스라엘이 예외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심판을 기록한다고 모두가 망하는 것인가? 한국이 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망하자는 것인가? 도리어 망할 일이 없고 그럴 수가 없다는 자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망한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망할 때 등불에 기름을 나누자고 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문이 열리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망한 것을 아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이다. 망하는 때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과 망한 것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는 종말의 현실에 살아가도록 한다. 성경은 언제나 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망하는 것을 모르고 흥하고 사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남과 살으라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망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신앙인들이 예수의 죽인 것으로서 십자가를 늘 간직하는 것은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닌가?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는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신앙이다. 대부분 이러한 신앙을 별로 없다. 예수가 죽는 기독교는 있어도 적어도 내가 죽는 기독교는 별로 본 적이 없다. 고난은 오로지 예수님의 몫이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예수만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과 종말이란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사는 것이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나시지 않는다.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이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고 날마다 죽으며 항상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다. 예수가 살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살지 못하고 살아서도 죽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종말의 현실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사야는 서두에서 비롯하여 한 장에서 27장까지 모두 심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심판이란 예수를 알기 전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계 망하는 것이고 멸망의 심판이다. 그것이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심판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고난의 종으로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은 심판이 멸망이지만 심판에서 살고 살아남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장장하게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심판을 그들은 잘 알고 있고 심판이 자기들은 비껴갈 것이라는 안이한 신앙과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라는 소리를 먼저 외치는 것일까 생각해 보라. 왜 심판이 이렇게 중요하고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일까? 그래도 심판과 멸망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리석은 조상들이 되었겠는가? 애굽에 나온 노예와 종의 세대들은 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아 광야에 묻혀야만 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1년의 반인 6개월 가까이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설교한다고 하자. 교인들은 모두 도망갈 것이다. 망하는 자는 멸망과 심판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예언자적 설교와 심판의 설교가 먹히질 않으며 선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모두가 살아남는 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과 예언의 설교에 익숙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즐기며 먹고 마시며 예수와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서 멀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다. 일제 식민 시절과 6.25와 그 가난을 이겼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했는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국 교회가 한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실로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방 민족과 나라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나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 것이며 내 가족이 죽고 내 자녀가 죽는 것이 문제이지 않는가? 더욱 나아가 나를 죽이고 내 가족과 자녀를 죽이는데 악한 자들이 아직도 형통하다면, 또한 내가 아직도 그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성경은 악인의 멸망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선한 자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선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과 살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다. 악한 자의 멸망보다 악한 자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일에 선한 자라도 무능함 피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한 자이기에 강하고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책이다. 이사야 40장 29절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였다. 이사야의 기록은 주 예수의 믿음이 강한 자를 바르게 하고 도리어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한 것을 누리게 하며 범죄자들이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사야 53장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였다. 이사야가 활동한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묘하게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유사하다.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고 번영의 세월 속에서 망국의 세월로 바뀌는 기가 막히도록 유사한 시대를 반영한다. 이사야 1장 1절의 구체적인 왕조 시대의 세월을 기록한 것은 이사야의 증거 의도가 바로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전쟁이 백성들과 지도들의 죄악이 아니고서는 망국으로 치달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번영을 누리고 쇠퇴하기 시작할 때는 망국과 멸망으로 끝까지 이르지 않도록 붙는 정신, 곧 심령과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사야 51장 5절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증거하고 있다. 심판은 구원을 향한 회개의 길이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망국의 길이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국의 문제로 교회의 타락과 백성들의 번영과 물질 추구에 대한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로 출산의 감소는 이미 출산율 0.7명을 지나고 있다. 0.5명이 되면 나라는 곧장 망한다. 지금도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다 무엇이다 하여 외국인들이 비율이 우리도 0.5%가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 국회의원도 나오고 양코배기 정치인들이 줄을 선다. 단일 민족 한민족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에서 기독교도 예수 믿는 기독교와 사람을 믿는 기독교 등 우상 숭배와 무당들로 득실되는 어엿한 기독교 교단들도 많다. 기독교 교회가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도 없다. 지금도 다문화하면서 마치 이 나라가 박애주의자의 나라요 모든 인류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 나라의 민중이 죽어가고 한민족이 죽는다는 것을 왜 생각 못하는가? 미국의 노예로 온 아프리카인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라. 문화와 정신과 민족성은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공유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이야 그 정체성이 이주민의 나라로 인류 박애를 주장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이 이방 민족들과 외국인의 본거지가 되어가는 것과 다르다.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면 한반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속국과 식민지와 종속의 나라로도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며 건설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기본 교육인 초중고 학교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부동산은 중국 놈들이 공장은 일본 놈들. 자본과 돈은 미국 놈들이 다 소유하여 순수 한국 사람들은 모조리 종이나 허드렛일만 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아직은 동남아시아 후신국 러시아 코베기까지 일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도 못할 때가 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주께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하셨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구원과 번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이다. 요즘처럼 심각하게 교회가 예수를 버리고 무당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은 그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가 진단하기를 이사야 2장 6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였다. 이사야서를 한탄 세상 복을 받고 풍족한 물질 문명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성경 어느 책도 그런 책은 없다. 성경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책들이 아니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 영화와 권세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였을 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의 취하는 정책은 이런 것이다. 본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방 민족이나 자국 나라 민족을 이주시켜 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한민족을 몰아내고 일본 놈들과 친일파로 한반도를 가득 채우려 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제 하실 것이다. 한민족을 모두 전쟁에 동원하여 죽이고 친일파와 일본 놈들 천국을 만들어 이 강토를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속국도 아닌 자기 나라로 삼는 것이다. 이사야는 멸망과 망국의 현실의 원인을 거룩한 성전을 유린하는 불경한 자들에게서 찾는다. 이사야 63장 18 물결표 사인 19절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증거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당들과 이교도들과 같은 불신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님의 몸과 피를 악에게 내주는 일은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망하는 것은 우리 집의 자식들이 집을 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땅에 남의 이름으로 되어버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귀한 교훈인 것을 벌써 잊어버렸는가? 유관순을 잃고 안중근을 잃고 홍범도를 잃고도 아직 그런 생각을 잊어버렸는가? 누가 그들을 잊게 하고 있는가? 숭고한 선열들을 잊으며 그들을 이용하여 배를 채우는 친일파들과 사악한 자들이 기억해내는 것은 그 존엄한 죽음과 애국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다문화가 다종교 사회이지 기독교 사회의 문화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란 우상 숭배하는 많은 나라들의 종교와 신앙을 교회가 용납하는 것이고 예수 신앙의 우상을 접목하는 것인 것도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